오늘은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정의나 미안해 라고 하는 챌린지를 보셨습니까? 지난 1월 2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정인이는 왜 죽었나 라고 하는 편이 방영되었습니다. 정인이는 2019년 6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인이의 친모가 양육을 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 만에 위탁맘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위탁맘 밑에서 7개월 동안 건강하고 아주 예쁘게 자랐습니다. 근데 8개월째 되는 작년 3월에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양부모의 이제 친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보니까 이제는 양부모의 사랑이라도 받으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야 되는데 오히려 정인이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져 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인이의 몸에 멍과 상처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이상한 것을 발견해서 작년 5월 25일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첫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부모는 아토피가 있고 다리가 오다리라서 마사지를 하다가 이렇게 멍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한 달 후인 6월 29일에 30분 넘게 차 안에서 아이가 홀로 방치된 것을 보고 지인이 이것을 전문기관에 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부모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서 했고, 또 경찰에서는 뭐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9월 29일에 소아과 의사가 이 정인이를 이제 그 원장님이, 어린이집 원장님이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아이의 체중이 줄고 또 영양실조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보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부모는 아이가 입병이 나가지고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몸무게가 줄었다가 하면서 경찰에게 별일 아니라고 하고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3일에 정인이의 집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아랫집에서 큰 소리가 들리니까 항의를 하려고 올라왔는데 정인이는 옅은 숨을 쉬어가고 있었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지만은요, 18개월이 된 정인이는 이미 차 안에서 심정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정인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가수에서 부검한 결과 장출혈이 있었고요, 췌장이 끊겨진 상태였답니다. 심지어 쇄골, 갈비뼈, 널쩍다리 등 7군데가 골절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정인이가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양부모에게 학대와 폭행을 당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양부모는 아동치사 유기방임죄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온 국민이 이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분노하면서 정의나 미안해라고 하는 챌린지에 동참하고 또 청와대 청원도 하고 국민청원도 하고 또 이렇게 진정서도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정인이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인이의 부모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알고 난 후에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8개월 동안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양부모는 모두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목회자 자녀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유명한 한동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남편은 기독교 방송국인 CBS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가정, 그리고 기독교 학교, 심지어 기독교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아이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정인이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한다면은 이와 같은 일은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에 관련된 우리가 문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모든 순서가 있지만 특별히 설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영생의 진리를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영생의 진리를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성도들은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닌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꼭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서 성경을 알고 싶은 지적인 욕구가 있는 성도들에게 접근을 해서 성경 공부를 제안을 합니다. 그들은 왜곡된 진리를 가르쳐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아직도 신천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 신앙은 지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신천지와 같은 곳에서 성경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하고 다 암송을 하고 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도 똑같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분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남양 지역의 주민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이미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사무소에서는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정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이름만 검색하면요, 제 주민등록번호, 제 집 주소, 그리고 심지어 제 본적지, 호주까지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있는 분들이 바로 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저에 대한 모든 이런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지, 호주까지 다 안다고 해서 저를 정말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동사무소 직원은 저에 대한 정보만 알 뿐이지 실제로 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지적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은 이 기노스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쌍방이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아는 것이 바로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에서도 이 안다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시면서 마치 부부가 서로의 벌거벗은 모습까지 야하게 다 아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쌍방이 서로에 대해서 서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이 기노스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동사무소 직원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부모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보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성경적인 지식을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이 그냥 마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는 것과 같이 그렇게 딸딸딸 외우고 다 암송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또 기독교 절기와 문화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 다 알고 있어, 나 예배와 교회, 신앙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둘째 딸 서인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서인아, 너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 예수님하고 친해?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인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과 친하지 않아요. 그럼 왜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것 같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인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서인이가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제 딸이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은 기도를 하십니까? 큐티를 하십니까?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큐티를 합니다. 근데 매일 큐티를 집에서 하는데 큐티를 점검을 할 때가 있는데요. 큐티를 점검할 때 제가 묻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너 국어 수학 문제 풀듯이 큐티하지 않았니? 숙제하듯이 큐티하지 않았니?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니? 제가 물어보고 그렇게 점검을 하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그럼 너 큐티한 거 아니야. 그럼 너 예배를 드린 거 아니야. 그럼 너는 기도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종교적인 형식은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할 때는요, 1000일 동안 새벽 예배를 적어가지고서 인터넷에 설교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전에서 사역할 때는 3년 동안 매일 새벽 차량을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15년 이상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저에게 맡겨진 일은 완벽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인도를 했습니다. 신구약뿐만 아니라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주님과의 심각한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지만 오히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단에서 사역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목회자로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대형 집회를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그런데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제 아내는 둘째를 낳고 가장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아내는 매일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와 아이들을 방치했습니다. 결국 제 아내는 대전에서 사역하는 3년의 기간 동안 정말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결혼해서 가장 힘든 시간이 바로 그때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기능적인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인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아내가 저를 위해서 오랫동안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환상 속에 저의 모습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깊은 늪에 빠져 있었는데 저의 몸은 가슴까지 빠져 있어서 제 스스로는 벗어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그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 눈 앞에 저의 몸은 이 늪에 가슴까지 빠져 있었는데 저의 눈은 제 앞에 스크린이 하나 펼쳐져 있었답니다. 근데 그 스크린에는 영상이 이게 마치 슬라이드처럼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 영상에 비춰준 저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뜨겁게 교제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했었던 그때의 삶을 영상으로 제가 비추어 보면서 제 몸은 늪에 빠져 있었는데 제 눈은 영상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아내가 기도 가운데 저의 모습을 보고 어느 날 울면서 저에게 권면했습니다. 제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니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돌이키라고 하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역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오히려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진행하고 하는 가족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제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저는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게 떠오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축사 사역 많이 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회복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역적으로 볼 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제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심지어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생과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요, 천국 문턱까지 왔지만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알지 못한 자식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저는 통곡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개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주님과의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제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척의 길을 걷는다는 것 처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애들은 학교에 어떻게 보내지? 무슨 알바를 해야 되나?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때문에 때로는 잠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디에다 개척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내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오랫동안 성경을 봐서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주님, 이것을 통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요? 주님, 이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따라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갔습니다.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광야에서도 만나를 공급해 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도 생수가 터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빚을 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물질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친한 친구였던, 절친이었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부자였는데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돈을 보내줄 테니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붙인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친구가 붙인다고 하는 금액이 자신이 진 그 빚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그 아내를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답니다. 스미스야, 너는 왜 덩싱덩싱 그렇게 춤을 추고 있니?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얘 친구가
기도 응답으로 돈을 보내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었답니다. 근데 그 돈은 어디 있니? 아직 네 손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니? 스미스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친구는 돈이 많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신실해서 믿을만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내 말을 듣고 기뻐서 춤을 춰본 적이 있니? 척 스미스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는 사람과 돈을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사역할 때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에 순종할 때에 이처럼 주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아무것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없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도 주님 앞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맡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도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큐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혹시 과거에 제가 늪에 빠져서 영상에 비춰진 저의 과거의 모습에 안주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회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침 금식을 해보기도 했고요. 작정 기도를 하기도 했고요. 내 노력을 했다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꼭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정직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늪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건져 달라고 여러분 솔직하게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시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녹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성도라고 하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진 성도에게 주님께서 초청하시며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대하라고 하는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우리 계속해서 마음에 녹화하고 계시는데 문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늪에 빠져 있어 그렇게 있을 때 문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문은 밖에 고리가 없고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었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초대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 초청합니다.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과 환경과 문화 가운데에서 자랐고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내가 성경적인 정보와 지식도 많이 알고 있는데 내 삶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 그 예수님만 주님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며 마음을 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고 주님이 그 생명을 인도하시고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하고 알듯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영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건, 기독교 학교를 나왔건, 성경을 얼마나 알건, 제자 훈련을 얼마나 받았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먹고 마시며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삶,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으로 있는 사람만이 영생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먹고 그분과 마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로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직분을 받았어요. 내가 교회 경력이 이렇게 많아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기독교 학교를 나왔어요. 이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정인이의 양부모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기독교 학교를 나왔고 기독교 직장에 있었지만 사랑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전국에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남양에는 바람까지 많이 불어가지고 이 교회 주변에 이렇게 횡하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아마 영하 한 25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밖에만 잠시만 나가 있어도 온몸이 그냥 손발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막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회 주방과 화장실이 다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후에 전도사님과 녹이기 위해서 열선을 사다가 막 감아놓기도 하고 드라이기로 녹여받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해빙 업체를 찾아서 8군데나 연락을 했는데도 아무도 못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초등학생이었던 제 딸 6학년이 제 딸이 졸업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하고 11시 30분에 아내와 함께 학교에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잠시 학교에 갔는데 갔다가 오는 길에 몸이 너무 추워가지고서 제가 오랫동안 새벽 예배 후에 몇 시간 동안 계속 추위에 떨어가지고 좀 이렇게 따뜻한 국물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주변에 이렇게 추어탕 집에 갔습니다. 몸이 추우니까 추어탕을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입구에 갔는데 봉고차 한 대가 입구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눈길에 문제가 생겼는지 앞으로도 뒤로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 봉고차는 식당 안에서 제가 보니까 한참을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봉고차 운전자는 70대 노부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식당 안에서 창백을 바라보면서 걱정만 하고 있을 뿐 아무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하 18도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침부터 밖에서 너무 떨고 고생을 해가지고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제 몸과 마음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도와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찮고 날씨도 추웠지만 밖으로 나가서 제가 그 어르신에게 어르신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봉고차를 운전해서 제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차는 15년 이상 된 구형 스타렉스였습니다. 오토가 아니라 기어도 이렇게 수동 기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동을 걸고 이렇게 했는데 기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1단, 2단, 후진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꼼짝도 못 했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넣고 해도 우리 교회 오연성이 같은 경우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자동차를 잘 아시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제가 몇 분을 계속 시도하고 안 되고 해서 그 어르신에게 어르신 이거 레카를 불러야겠는데요. 이거 기어가 망가진 것 같아요. 기어가 안 들어가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레카에 연락을 한번 해보라고 하고 제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어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싶어가지고서 후진 기어로 넣고 빼가지고서 조심스럽게 빼서 다른 곳에 해서 안전하게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들어왔는데 아내가 계속 방언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쑥 들어간 때가 아마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왜냐면 5분 이상을 계속해 아무리 해도 수십 번을 해도 안 들어갔는데 갑자기 쑥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분 식사비를 결제해 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도 좋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카운터에 먼저 저희가 나가서 그분 것까지 결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혹시 아닌 분이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도 오늘 처음 보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아니 대접을 받아도 부족한 사람이 왜 식사를 대접하냐고 하면서 오히려 막 말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웃으면서 남편 교육 좀 잘 시키라고 이렇게 해서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결제를 하고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식당 주인이 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복 받으실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 거 모르니까. 여러분 저는요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제 아내가 힘들다는 소리도 외면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저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이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그 음성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또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제 아내 가족들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과의 교제 이것을 놓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파돼서 온수가 뜨거운 물, 찬물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정지되었습니다. 온 교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치 주님과의 관계가 얼어버리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에 생수가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죽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영생이십니다. 생명이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일상에서 주님과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밀하게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하십니까? 기도를 하십니까? 성경 필사를 하십니까? 예배를 드리십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정인이와 같은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줘. 그래야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